목사님, 여호와께서 구원주가 되셨다.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은 여호와께서 구원주가 되셨다. 여호와께서 영이신 여호와, 영이신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날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이 비밀이 실상은 예수 이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 구원,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여호와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 못 박히시는 사람 오셔서 유월절날 세상죄를 지고 대속물이 되셨다. 쉽게 말해서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은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입니다. 제가 우리 정 선교사님 파키스탄 선교사님 며칠 전에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호와십니다. 순복음에서는 여호와 하면은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도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호와시라니까 처음 듣는 얘기를 해요.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름이 여호와고 예수님도 이름이 여호와고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반 그 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겠구나. 너무 중요한 건데 모르겠구나. 내가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조금 전해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맞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순복음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까 조 목사님 별로 싫어하는 목사님도 계시던데 근데 하여튼 조 목사님도 예수님을 여호와라고는 말씀하신 적 들어본 적도 없고, 야훼 하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시는 걸로, 그래서 이제 순복음 출신들은 여호와 하면은 무조건 성부 하나님이야. 우리 목사님도 순복음 출신이시니까 그렇게 배우셨을까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도 여호와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다룰 거고, 이게 과연 성경에 그게 있느냐? 무조건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어떤 교리에 나온 거, 교리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논리적으로 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 핵심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도 중요한데, 이 교리에서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어떤 부분을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룬 적이 없어요. 저 신학교 때 여러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어떤 교리서도 많이 읽었지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드러내서 예수님이 여호와다. 제가 왜 이걸 굉장히 강조하냐면은, 제가 구원받았던 것은 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서도 제가 정말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았던 사건이 내가 92년이에요. 신학교 제가 3학년 때 내가 군대에 갔다 와서, 그러니까 신학을 한 5년 정도 한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알았지만은
실제로 내 영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영이 거듭난 사건은 92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신학을 하면서도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신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생각하면 좋아. 마음이 너무 천국이 이루어져요. 기쁨이 막 올라와. 그래도 그게 내가 보기에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보다도, 물론 이제 칼빈 교리에 따르면은 예정론,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긴 하셨던 모양이야. 모양이지만 어떤 실제로 거듭난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92년 그 6월 달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영으로 실제로 아멘이 되었을 때,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는데 창조주인데 세상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런 거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음에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않았다.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유대인도 예수님을 창조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접지 않았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드러내니까 네 아비도 알고 네 형제들도 알고, 그런데 네가 왜 하나님이냐 이거야. 말이 되냐 이거야. 결국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유대인에 의해서 못 박힌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지 않았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깨닫고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창조주로 깨닫고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예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그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 언약이 뭐냐면 예수님을 창조주로 깨닫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창조로 깨닫는 것이 그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그거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비밀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응? 예. 자,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이제 먼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들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이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너희를 지으신 자들은 내 남편들이라.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원문에 보면. 저는 사실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요, 헬라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영이 이 말씀이 너를 지으신 자가 아니라 너희들 지으신 그 자들, 복수로 내 영이 그냥 그게 알아졌어요. 어느 날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들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내가 그런가 해가지고 주석 성경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복수로 돼 있었어요. 복수.
너희를 지으신 자들은 내 남편들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원문이 그래요. 원문이. 그러니까 너희를 지으신 자,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신 것은 성부 하나님만 지으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은 성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함께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가 나 혼자 말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자기의 이를 말을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혼자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보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가르쳤다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러니까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도 말씀하시고 성령도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거듭나 두 번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오는 겁니까? 네가 이스라엘 스승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냐 이게.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쓰여요. 예수님이 풀면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혼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한다는 거야. 에? 예.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서 이를 말을 주시고 내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말씀하시고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었던 그 하나님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을 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대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아버지가 만물을 창조했을 때 아들이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함께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5절에 너희를 지으신 자들은 복수의 복수. 내 남편들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여호와인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지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복수예요. 여호와는 복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3절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제가 3절 먼저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리고 또 세례 요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딱 빼버리고 여호와를 뭘로 바꾸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주라는 표현이 쓰지 않고 직설적으로 여호와의 길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길. 쉽게 말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인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는 길, 예수님이 나타나는 길을 예비하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예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여호와의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이 곧 메시아가 오시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 예수님이신 메시아신 예수님이 곧 여호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길은 여호와가 나타나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4절 이어서 읽습니다.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서 입이 말씀. 자 보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표현하고 있는 그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는 이렇게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거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여호와가 나타나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여호와가 어떻게 나타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5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6절 이어서 읽습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이 산에 오르며.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을 가리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 복음이 뭘까? 이어서 있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함께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아름다운 소식, 소리를 높여 외치라. 복음을 외쳐라. 구약에 예언됐던 그 복음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복음, 너희가 소리를 높여 외칠 복음이 뭐냐?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 장차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지금 요한복음 이사야서 40장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니까요. 메시아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여호와로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강한 자로 장차 임하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봐라 이거야.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이르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은 딱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예? 베드로전서 1장. 응? 지금 40장, 이사야서 40장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이사야 40장을 이 베드로는 인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보세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런 창세전에, 청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그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거듭나가서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서 40장 7절을 배경으로 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이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번디어 설명. 자, 설명하는데, 자, 너희에게 이 전한 복음. 야, 인간의 그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은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 이게. 너희에게 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인데, 이 복음이 뭔지를 그 전에 배경으로 딱 설명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이 뭔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 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 구절을 인용하시더라고요. 구속. 예? 그런데 구속은 구속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속물로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셨는데, 그 대속물이 되신 분이 누군지 전제를 깔아야 한다니까요. 그걸 빠지면 안 돼요. 그 전제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는데, 이 대속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었는데,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사람의 피가 아니라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지금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니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났다. 너희를 위하여. 쉽게 말해서
창세전에 계셨던 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예수님은 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유월절날 세상죄를 지고 대속물이 되셨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네? 그 배경을, 이런 내용을 이사야서 40장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자, 이와 같은 예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또 이사야서 52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3장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 어린 양, 대속물이 되신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이 울음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잠잠하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저가 죽는다, 메시아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의 죽음은 뭐 그분이 힘없어서 그냥 잠잠한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물이 되셔야 구원하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거죠. 이거 순종.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몽골 선교를 갔을 때 충격받은 게 있대요. 거기서 양을 잡는데 이제 선교하러 왔으니까 대접하기서 양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잡았대요. 그런데 그 양 잡는 걸 처음 봤는데 이 목에 칼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목을 따는데 세상에 주인이 양을 끌어와가지고 목을 딱 잡고 그냥 칼을 팍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숨통을 끊는데 그 순간까지도 반항을 안 틀어요. 세상에. 그러더니 숨이 딱 끊치는데 꿈틀꿈틀하더니 탁 목이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 얘기를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선교여행을 갔다 와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내가 머리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잠잠한 같이 아무 반응을 안 넣는 거야. 예? 이사야서 53장은 어린 양,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실 것을, 대속물이 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52장을 설교를 잘하네요. 52장은 어떤 내용이냐?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53장 6월절날 대속물이 될 것이다. 그 엄청난 그 복음의 비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날아가는 새가 날개 하나를 날을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날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늘을 비상하려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려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려면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두 방면의 진리가 반드시 두 날개의 진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돼요. 그래서 피는, 그래서 단순히 사람의 피가 아니라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영원한 피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단순히 사람의 피로 구속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게. 그래서 그분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죽음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전에부터 계시고 시황도 영원까지 가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은 영원성이 있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완전한 구속이 빈 거예요. 이사야서 52장에 과연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그 예언 계시되어 있느냐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장차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단순히 위대한 어떤 선지자, 어떤 위대한 엘리야 같은 어떤 분,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지, 하나님이 여호와 중 한 분,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메시아라는 그런 메시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메시아가 하나님, 장차 올 메시아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인지, 그 예언이 실제로 예언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이사야서 52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6절, 이사야서 52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손을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니 이는, 자, 복음이 무엇인지 내용이 나와요. 자,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파수꾼들의 소리. 파수꾼들은 복음 전도자를 가리켜요. 복음 전도. 그 복음 전도들이 부는 나팔 소리,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지금 와서 여호와 눈과 마주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을 보게 된다는 거야.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너 예루살렘을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고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었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땅끝까지 무슨 하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여러분, 복음은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신학의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2장에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사야서가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52장은.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예언하겠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 이거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그 메시아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오시는 거, 그 시온에 오시는 사건이 메시아가 오시는 사건에 대한 예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의 그 메시아로서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읽다 보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은 이사야서 52장을 배경으로 이걸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바울이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서신서를 쓴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지금 바울이 이 내용을 쓰는 내용의 배경을 이사야서 52장을 배경으로 이걸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읽으니까 이 로마서 10장을 읽을 때도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캐치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런즉 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부르는,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거예요. 요엘서. 그런데 요엘서 3장 2장 32절은 거기도 주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그 여호와를 뭘로 바꿨어요? 그냥 주로 바꾼 거야. 주. 왜?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이름을 습관적으로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라 10계명 중에 셋째 계명. 그게 너무나 그게 해석을 또 지나치게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못 불렀다가는 저주받을까 싶어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소라 성경, 헬라어 마소라 성경도요 구약 성경 쓰여질 때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의 주. 아도나이. 킴제이 버전,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킴제이 버전도 실상은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뭘로 했냐면 로드로 썼어. 로드로.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파키스탄 안 가봐도 몰랐지만 파키스탄 성경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빼고 로드 저기 그냥 주로 표현됐을 거예요 아마. 한번 살펴보세요. 킴제이 버전도 그거 NIV도 그럴 거예요. NIV도.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개역 한글 있잖아요. 개역 개정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선교사들이 번역을 할 때 킴제이 버전도 참고를 하고 그 마소라 성경도 참고하셨지만 마소라 헬라어 성경 그 이전에 있었던 원본이 되는 그 원전도 참고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선교사들이 깨어 있었던 것 같아. 원전에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대로 집어넣어 버린 거야. 네? 아, 감사한 거야. 우리 성경 개역 한글 번역 잘 된 거야. 할렐루야. 뭐 킴제이 버전이 최고라고 하지만 킴제이 버전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썼다니까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로마서 그 바울이 인용했던 그 인용 규절이 요엘서 2장 32절인데 거기서는 여호와라는 말로 그대로 표현됐어요. 여호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엘서 2장.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과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땅의 빛을 같이 변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요엘서 2장을 제가 읽어드린 거거든요. 그 요엘서 2장은 이건 100%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막 성령이 부어지니까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하니까 저 대낮부터 낮술이야 막 해서 막 하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은 요엘서의 사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남종과 여종의 내 신을 부어주는 말세에 부어주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거야 하면서 그 요엘서 2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 2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예언에 대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데 그 예수가 여호와다. 구약에 예언됐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가 올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때 남종과 여종의 날새에 성령을 부어준다는데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그분이 그 예언됐던 여호와가 오신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가 왔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게야. 예수님이 여호와인데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는 거야. 아니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 구원이라는 거 아니야? 여호와신데 우리의 구원주가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까지 동일하게 너희도 사랑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길이 뭐냐면은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도 나와 같이 동일하게 받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라고, 여호와잖아요. 아들의 이름이 또 여호와고, 여호와인데 여호와란 것은 윷, 해, 바브에 히브리 네 자음으로 있잖아요. 윷, 못, 해, 바라, 보라, 바브, 못, 윷, 해, 손에 못을 봐라. 윷, 손, 해, 봐라. 바브, 못, 해, 봐라. 윷, 해, 바브에. 이게 이제 히브리 네 글자로 이어진 여호와 이름인데, 그러니까 손에 못을 봐라. 그 이름을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시점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윷, 해, 바브에 손에 못을 봐라. 이게 내 이름이다 그러잖아요. 이름.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못 박히게 믿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시점에 나의 이름은 손에 못을 봐라. 윷, 해, 바브, 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야. 모세에게 계시한 윷, 해, 바브, 해, 손에 못을 봐라는 그 여호와 이름의 그 의미는 장차 영이신 하나님이 못 박힐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유월절날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실 것이다.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이게. 그 여호와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여호와 이름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 이름이 성취된 이름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예수. 여호와께서 장차 영이신 여호와께서 못 박혀서 사람으로 오셔서 유월절날 어린 양이 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것이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구원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손에 못자국을 딱 보여주면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는 순간 이분이 윳헤바브에 손에 못을 봐라, 여호와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 순간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이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이것을 다 기록하면 세상에 다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신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그 이름의 비밀. 예수님은 여호와 구원, 여호와신데 우리의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못 박힐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그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된 예언이 예수 이름의 비밀이고 그게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으실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든 나날들을 보냈었는데 말씀을 듣고 언제부턴가 많이 편안해졌어요. 더욱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항상 말씀을 들으며